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의 자리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의 한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국력은 인구의 수와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많으면 강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이 적으면 약한 나라로 취급되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전리품과 더불어서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왔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기도 했었죠. 또한 국력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한 나라의 출산율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지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 있으면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이고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우면 출산율도 내려갔습니다. 나라가 불안하니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우니 출산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왕이 어떤 정치를 하는가는 그 나라의 인구수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모으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후자의 유형, 그러니까 백성이 흩어지게 하는 유형의 지도자는 공포정치를 하는 지도자입니다. 복과 군대로 백성을 두렵게 해서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을 가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잘 따르는 것 같지만 후에는 오히려 백성들이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모이게 하는 지도자는 따뜻한 정치를 하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자유를 통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비전을 제시하고 스스로 자신을 존경하게 함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차가운 공포 정치보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평화 정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햇볕과 바람의 대결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햇볕과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가를 내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먼저 벗긴 사람이 이기로 하죠. 먼저 바람이 힘차게 바람을 불게 해서 옷을 벗기려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오히려 옷을 더 붙잡고 벗지 않으려 애씁니다. 추우니까 더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반면에 햇볕은 더욱 강렬한 햇빛을 비춥니다. 결국 더위에 견디지 못한 나그네는 스스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립니다. 결국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겠지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으로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을 모으는 유형인가 아니면 떠나게 하는 유형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믿음의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비록 그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해서 적국에 망명하고 있을 때에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지만 늘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따랐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보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선조들과 다른 인품, 즉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실 때 언제나 그에 앞서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를 해주셨는지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처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인품이 좋지 못하다면,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서 따뜻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떠납니다. 하지만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점차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보면 따뜻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황 따위는 신경 쓸 여력도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기보다 각기 자기 살 길을 먼저 찾아가지요. 함께 모이기보다 따로따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선한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려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온 천하에 전달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회복케 하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만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주님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